바울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특별히 이 악한 세력들 또는 영적 전투를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세 번째 장비는 평화의 복음의 신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기서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신는 전투용 신발인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 신발은 로마 군인들이 신은 그런 신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은 다른 나라의 군인들과 차별된 신발을 신었는데요, 칼리가라고 하는 이름의 신발입니다. 이게 샌들인데 가죽을 덧댄 여러 겹으로 단단하게 만든 바닥이 단단한 그런 신발이고, 샌들처럼 이렇게 끈으로 발목까지 끈으로 연결되어서 통풍이 잘 되고, 또 바닥이 단단해서 이 지금처럼 이렇게 평평한 길이 아니라 돌을 깎아서 만든 길들이다 보니까 발목이 다칠 가능성이 높아서 이 발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끈으로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서 묶은 그런 신발이고,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언제든지 휴식 시간에 고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만든 신발인데요. 특별히 이 신발이 다른 군인들과의 차이가 있다면 뚜렷한 차이는 바닥에 있습니다. 이 가죽으로 단단하게 만든 이 발바닥 부분과 이 발바닥 부분으로부터 밑으로 바닥 부분에 금속을 대었어요. 그래서 이 숯불이나 또는 이 거친 길을 걸어갈 때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특별히 제작된 그런 신발입니다. 근데 이 신발에 단점이 있다면, 이렇게 미끄러운 길, 평평하고 미끄러운 길에서는 오히려 싸우기가 힘든, 중심을 잡기가 어려운 그런 쇠가 이렇게 못 같은 그런 쇠들이 박혀있는 신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신발을 신은 그 로마 군인들 대부분은 장군을 제외한 다른 군인들은 다 걸었어요. 걸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해왔는데, 이들이 이동한다, 이들이 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이들이 신고 있는 이 신발 때문입니다. 신발이 바닥에 닿으며 이 돌로 된 이 길들을 걸어갈 때면 소리가 요란합니다. 그냥 가죽 신발이 아니라 가죽 신발 밑에다가 쇠붙이들을 달아놨으니 그것들이 함께 바닥을 닿으면서 내는 소리가 상대방 군인들에게는 공포스럽기까지 했다라고 해요. 아마도 이런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미리 이런 작업들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바울은 앞에서 마찬가지로 이 신발의 장점이나 이 신발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당시 사람들은 신발이라고 말하면 그 신발이 전투용 신발이라고 할 때 그 신발이 어떻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단단하고 접지력이 있고 이런 신발이 아니라 이 신발을 통해서 상징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이 평화의 복음의 신이라고 말할 때 이 단어 또는 이 이미지가 유대인 기독교인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유대인 기독교인들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옵니다.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인데요. 아름다워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어오는 사람이여, 아름다워라, 평화를 선포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여, 아름다워라, 시온에 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전하러 다니는 사람의 발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6장 15절의 말씀과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에 이 중복되는 발과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세 개의 단어가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는 단순히 사회적으로 지금 이들이 평화, 이게 로마 황제가 잘 쓰는 말입니다. 로마 황제가 선포하고 선언하는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신발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를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해했겠지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라면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이사야 57장에 있는 5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차이가 있다면 이사야 52장 7절과 에베소 6장 15절의 차이가, 이사야 52장 7절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며 평화를 선포하는, 이제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가지고 와서 전할 때 그들은 메신저가 아니라 전투하는 군사들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싸움을 하는 전사의 이미지를, 군사의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성도들은 단순히 평화를 누리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이 평화를 확장하는 존재들이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말은 당시 에베소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땅 끝을 향해서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 로마가 강조하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조하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관계가 깨어지고 평화를 이루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은혜여서 이 은혜가 먼저는 교회 안에 유대인 기독교인이나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더 이상 불편하지 않고 또 반목 관계가 아니라 평화의 관계가 되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나아가서 땅 끝을 향해 나아갈 때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이 민족주의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거나 죄인 취급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가 되었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룬 사람들이라면 이제 수평적으로 그 사람들끼리도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너희들이 몸소 깨닫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전하라라고 강조합니다. 평화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 성도들이 이 신발을 신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준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핵심 메시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평화여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평화를 이룬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평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믿는다면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또 사실 종교적인 문제로 지금껏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 전쟁들이 거의 종교적 전쟁이에요.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좀 다른 문제지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쟁은 사실 종교 전쟁이에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전혀 합당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루어졌다면 이 평화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될 오히려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반역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평화의 복음을 신발과 연결한 것은 당시 발로 모든 소식을 전했기 때문이고, 이 발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 평화의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정한 평화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어떠한 신발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이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아마 그 신발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 이유는 이 신발이 가진 특징처럼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어느 곳이든지 담대하게 이 평화의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드린 이들이 움직일 때 땅이 흔들리고 또 이 소리가 이미 상대방을 기죽게 만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담대하게 이 평화의 소식을 전할 것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처럼 이 은혜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또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또 우리가 머문 그곳이, 지역이, 사회가 회복되어지는 이 귀한 은혜가 땅끝까지 증거되는 이 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잘 사용될 수 있기를, 또 우리를 통해서 변화되는 가정과 사회와 또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